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마치 이리 속으로 보내는 양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리 속에 살아가는 양떼가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의 가장 근접한 의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즉 마귀가 이리때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양과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신자를 삼킨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자신들과 같이 우리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자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죄짓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뭘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거짓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믿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개인에 봤을 때 내가 하나 넘어져서 내가 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지만 사실은 마귀가 진짜 노리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거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처세가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리떼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양떼들이 가져야 될, 그 속에서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떤 처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산다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지혜롭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단어를 찾아보면 신중해라, 사려 깊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지, 이게 옳은 건지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말은 뭐냐?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악하고 타락한 사고방식, 그들의 빗나간 삶의 태도에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야겠죠.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의 삶의 철학과 가치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예요. 첫째는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이리떼에 둘러싸이는 양떼인 우리들이 이 상황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흠잡힐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흠잡힐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무시당할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근거를 찾습니다. 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 흠을 심지어는 만들려고 해요. 그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려는데 하물며 우리의 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먹잇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남들도 이렇게 살지 않냐, 내가 뭐 그렇다고 죄짓고 사냐,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속으로 뭐예요? 그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나도 그만큼은 살아. 교회 안 다녀도 나도 그만큼은 살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욕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내야 돼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우리 성호 형제를 비웃고 욕하고 막 하잖아요. 아, 삶이 형편없고 막 못됐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성호를 모르고 있네, 성호 그런 애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그의 거짓말과 험담을 믿지 않을 만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옹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만큼 살아내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향한 거짓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의 도덕적 수준을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내는 삶의 처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말 한마디도 공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존재 목적, 나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지? 삶의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수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난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래요. 우리는 증인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보내시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18절에 보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일대에다가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뻔히 그들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해칠 거래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뻔히 희생 당할 거 알면서, 뻔히 그들에게 괴롭힘 당할 거 알면서, 뻔히 그들에게 가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알면서도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항상 생각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을 가장 정확하게 규명하는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좋은 단어를 옆집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조금 안 좋아해요. 근데 증인이라는 표현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규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왜 양보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자는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증인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표현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아도.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아도 고난은 따른다. 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도, 그들에게 흠잡힐 것 하나 없이 누구도 우리를 욕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도 그래도 고난은 따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흠잡힐 짓을 해서 그랬습니까? 그분이 뭔가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까? 그분에게도 고난은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 말은 조심하라, 주의해라 뜻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끌려갈 거다. 당연히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면 나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 당연하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시 어려움을 당하네.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시 손해를 경험하네.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시 불편하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 고난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함도 없지?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편하고 윤택하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당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고참 마귀가 쫄병 귀신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책에 보면 귀신들이 하나씩 딱 전담 마크가 있어요. 성호 담당하는 귀신 있고 최 권사님 담당하는 귀신 있고 박 전사님 담당하는 귀신들 다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걔들은 대장 마귀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재밌게 아주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참에 이것들 완전히 확 그냥 밟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냥 건들지 마라. 가만 내버려둬라. 걔 건들면 기도한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야, 정확하네.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좀 야성적인 어떤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죠? 절박함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진짜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만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내가 오히려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증인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편안하시고 큰 어려움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다면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마귀야 나 좀 건드려봐 줄래? 그래도요 마귀가 피해갑니다.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마귀가 보호해줘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자답게 살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말씀대로 살고 이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증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따를 때 우리는 생각하래요.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면 어떤 태도를 제일 먼저 갖죠?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시련이 닥쳐왔어요.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실패를 맛봤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일부러 네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어. 일부러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어. 뭐하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런데 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고난 속으로 넣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들과 똑같아요. 자기들과 똑같이 막 울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어찌하면 좋노 도울 사람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자꾸 그 문제만 막 벗어나고 비관하고 한탄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자기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 속으로 우리를 넣으신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의도는 안중에 없고 빨리 고난만 벗어나고 싶어하고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우리의 존재 어떤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리떼에 둘러싸이는 양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고난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고난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 쟤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긴 믿구나.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라고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일이 잘 돼서 막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욥을 꼽지요. 욥은 형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넣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난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것만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오늘 가져가시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아내도 욕하고 주변 사람도 욕하고 다 떠나버리죠. 근데 그런 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죠. 가장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네.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돼서 여러분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아이고 좋겠다 이러면서 욕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느냐? 자기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자기보다도 더 힘들고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다독거리지 하고 더 이해할 줄 알고 보듬어주고 할 때 아, 뭔가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된 사람 하나님 증거하면 여러분 막 그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이 확 사람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공감이 되고 마음이 열릴 때요. 우리가 더 고생 많고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그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도전이 되고, 그죠? 우리가 참 부끄러워지고 그렇지.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난 속에서 내가 참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 기쁘게 하시리라. 내가 우리 주님 증언하리라. 내가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리라. 라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내가 그런 태도를 보였지? 우리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견뎌야 된다. 견디면 구원받는다. 못 견디면 꽝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결국 견딜 거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해낼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해낼 겁니다. 아니, 주님이 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 증인을 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냥 도망만 다니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일과 어떤 것을 위해서 슬기롭게 자리를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시리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관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관용어예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내가 금방 간다. 이것을 그 당시에 쓰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어떻게 사는 거죠? 책 잡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누구도 우리에게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비난을 누구도 믿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김 목사 내가 아는데 막 바람을 피웠대, 사기쳤대. 그래도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만큼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럴 뿐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없는 얘기인데 아닌데도 막 왠지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다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험담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럼 우리 반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말도 안 되는 저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는가. 적어도 내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우리 남편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놈이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아무도 나를 향한 비난을 믿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은 죄송한 얘기인데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사람과 방불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살아낼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